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정전 수행편 제9장 심고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아서 5가지 5종의 심고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고와 기도장의 서두에 자력과 타력의 관계, 그리고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요. 첫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자, 이 첫째 단락에서 나오는 이 출세라는 말은 출세하다의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에 나와서 이런 뜻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세상에 나오면 반드시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력만 있어도 안 되고 타력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각을 이루신 후 마음이 홀로 오롯하게 기쁘고 스스로 뿌듯하다는 그 심독히 자부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시면서 당신의 대각의 이 경로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냐 하면은 강연히 말하자면, 강령적으로 말을 하면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고 원불교 교사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회고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신의 대각마저도 당신이 대각했던 것도 돌이켜 보니까 회고해 보니까 당신 스스로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에 의해서 대각을 했다.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이 함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력이 있어야 타력을 잘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고, 자력이 없으면 이게 소화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막 먹을 걸 많이 준다고 소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자력이 있어야 밖에서 들어오는 그 타력의 그 음식물도 잘 소화할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고, 타력의 공급이 있어야 자력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소화력이 좋고 하는데도 계속 굶으면은 그 소화력이 좋은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타력의 공급이 있어야 또 그럴 때 타력에 힘입어서 그 자기의 자력도 또 증진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또 예를 들면 학생이 배우려는 자력이 있어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력이 늘고, 또 유능한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학생의 학습 능력이 길러진다는 그러한 비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심고와 기도장 서두의 둘째 단락은 거기에는 먼저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도록 권장하고 있죠. 이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므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이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이 구절이 핵심적 중요한 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다는 것은 바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었다는 것으로 나무뿌리가 땅을 만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먼저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고와 기도장에서 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할 만한 타력은 뭔 말이냐면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 곧 원만한 사은이라는 것이고, 이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어 반복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만한 사은은요,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만한 사은이라고 말할 때는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은요, 결국은
달리 말하면 불성, 심체, 심불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다 이게 법신불이 됐든 불성이 됐든 심불이 됐든 심체가 됐든 다 이런 쌍의 수식어로서 같은 뜻입니다. 이런 쌍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죠. 여기서 원만한 사은의 원만은요, 회보 40호의 이런 쌍을 모본하라는 말에 따른다면 거기 나오는 말로 따르면 원만은 곧 이런 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만하다는 말은 이런 쌍과 그냥 통하는 말이에요. 같다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만한 사은을 달리 말을 하면 원만한 사은은 이런 쌍에 근원한 사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또 정산종사께서는 이 원만한 사은을 회보 제38호인 이런 쌍 신앙하는 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신앙 표본에 따라 자기의 일생 화복, 이게 이렇게 화복이 나오는 것이 일생 화복이 오로지 그 한 곳에서만 결정되는 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서 다 나오고,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에서 다 나오고, 조상을 믿으면 조상에서 다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뭘 믿으면 거기서 다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정산윤사의 말씀에 따르면 원만한 사은이 아니라는 거, 원만한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죄복 인과가 오직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전체 한불성으로서 처처물물이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는 죄벌을 주는 근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자리가 원만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아서 아까 같이 그러한 모든 처처에서 다 죄복이 나온다는 이러한 자리, 이러한 원만한 자리인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아서 신앙과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심과 기도에서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은 이게 핀트가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은 이걸 교법의 총서로 말을 한다고 하면 이 뜻은 법신불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사은을 신앙의 강령으로 정하는 것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걸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말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법신불 사은은 법신불 이런 쌍인 사은의 준말로 이런 쌍인 사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원만한 사은이다. 이게 원만하다는 말에는 그게 이런 쌍의 드러남이고, 이런 쌍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죄복이 모든 곳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 이 뜻을 주산 송도성 선지는 다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회보 제34호 보면 신앙과 수행이라는 논설에서 사은의 심고와 기도하는 의미를 밝혀줍니다. 제가 봉독을 하면, 뚜렷하고 텅 빈 이 일원의 속에서, 이것도 참 좋은 표현이죠. 일원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뚜렷하고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뚜렷하고 텅 빈 이 일원의 속에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어느 것 하나 포함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뚜렷하고 텅 빈 일원상의 이 자리를 깨달으면 여기에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속으로 들어와도 안이 없고, 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안이 없어요. 겉으로 나가는데도 밖이 없어요. 이게 속으로 들어와도 안이 없고 겉으로 나가도 밖이 없는 우리의 자성이면, 우리의 자성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와도 안이 없고 바깥으로 나가도 밖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성이며 우주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본체 자리하고 우리 각자의 자성이 같은 자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 같은 자리인데 속으로 들어가도 안이 없고 겉으로 나가도 밖이 없는, 그래서 그 자리가 뚜렷하고 텅 빈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번역해 말하자면 곧 사은이라 할 것이며, 이게 우리의 자성이며 우주의 본체인 자리가 사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은을 알았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의 자성의 드러남이고, 또 하나는 이 자리가 우주의 본체 자리라고 말을 해야죠. 다시 더 세밀히 분석해 말하자면 삼라만상 그대로가 곧 실제의 부처님이 될 것이니, 자, 그 다음도 재밌습니다. 합하면 일원이요 나누면 삼라만상이라.
참 이게 대종사님 말씀을 그대로 먹어서 다시 자기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거로 이론의 진리를 알고 보면 여기 나오죠. 앞에 계속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론의 진리. 이론의 진리를 알고 보면 천지만물 허공국계가 모두 한 덩어리로 합한 참되고 떳떳한 본래 면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여기에 한 덩어리 나오죠. 정산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말해요? 전체 한불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한 덩어리나 전체 한불성이나.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왜 진행하는지 이렇게 명쾌한 말이 없어요. 자, 나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이곳에 한 번 예배하면 곧 천지만물 허공법계의 전체 예배함이 될 것이요. 이곳에 한 번 기도하면 곧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 기도함이 될 것이다. 야, 멋있죠? 즉,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즉 사은인 법신불 사은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쌍인 사은전에 기도를 하냐면 이곳에 기도하면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고와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심고와 기도의 핵심 이유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심고와 기도장 셋째 단락에서는요. 자, 또 어떻게 나오면요. 먼저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서 5가지 상황에 따라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실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5종 기도의 실제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이게 5가지 상황을요. 자세하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시고 있는 거죠. 이게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이력을 안 우리들은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그러니까 원만한 사은은 이런 쌍인 사은이에요.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아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심고와 기도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쌍인 사은을 대상으로 안 하면 심고와 기도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아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며 낭경을 당할 때는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첫째가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뭐 해라고요? 대전제는 뭐죠?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일단 대전제죠. 그러고 나서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의 심고와 기도를 올리고 감사의 심고를 올리라는 거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의 심고와 기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고 낭경을 당할 때는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말씀해 준 이 가이드, 이 길에 따라서 심고와 설명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그 다음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낭경을 당할 때, 순경을 당할 때, 이 5가지의 이 경계를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심고와 기도하는 것이 심고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바로 심고와 기도의 창구. 우리가 뭔가 걷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창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심고와 기도는요, 우리는 심고와 기도를 욕구의 분출장으로 또는 욕구의 거래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고와 기도는 우리의 욕망대로 충족되기를 바라는 기복의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욕구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복은 하되 기복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은 구하되 그것이 기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욕망대로 안 된다고 기원하는 대상인 사은전에 따지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계는 감사할 일이나 경계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나 순경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경계가 오면 나한테 좋은 일이고 나한테 순경만 오지 않고 경계는 내가 사죄해야만 일도 오고 역경도 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경계에 매몰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신앙의 근원으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원상을 다른 말로 하면 주산종사께서는 뚜렷하고 텅 빈 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공적하고 이 영지한 일원상 자리에서 사은전에 심고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텅 비고 뚜렷한 자리에서 사은전에 심고와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욕망과 욕동도 드러나고 탐진치도 드러나고 요란한 머릿속 그름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욕망이나 욕동 이게 환히 드러날 때 잘 되었을 경우는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심고 드리는 이유가 뭐냐? 잘 되었을 때는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는 사죄를 올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며 욕망이 일어날 때 욕망을 서원으로 키우는 자기 욕망을 서원으로 확 키워버려요. 키우는 그런 결심이 서는 것이며 내게 서원 한번 키워보겠다 이렇게 결심이 쓰며 순경에도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며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역정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이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심고와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욕망을 욕망인 줄 자각할 때 우리는 그 나의 욕망을 잘 경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고와 기도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작용해야 된다. 청정한 일원상이 밝아지는 만큼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받아들여 사은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힘,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고 사죄 올릴 줄 알고 결정할 수 있을 줄 알고 간사하고 망년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또는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심고와 기도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아서 5가지 종류 상황에 따라서 심고와 기도를 하는 5종 기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